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새 진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 함께 중고등부 지체들, 우리 함께 교회를 회복하는데 다들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의 가장 큰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을 그곳에 모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걷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네 내가 주님 나의 노래하네 우리는 거기 계시는 주에게 이곳에서 고쳤네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시원하는 찬양인데요. 요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많이 부인되어지고 보면은 정말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많이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 이 찬양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인정하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모든 지체들이 오히려 지금 이때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도심을 갈망하는 주 신실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경함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한 구절만큼 암송을 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송한 영상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분의 따뜻한 미소 기억나실 겁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들어가 남김없이 자신을 바쳤던 의사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헐벗고 다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톤즈로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진흙과 대나무로 움막 진료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굶주림에 찌든 마을 주민들이 하루 200~300명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이 딩카족 후예들이 사랑과 눈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짧은 삶을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비극의 땅에서 사랑의 씨앗을 틔운 그의 삶은 수단 교과서에 수록됐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내 이웃을 위해 울어줘라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 역시 책 속에 남아 그가 말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단의 실망처럼 불리며 울지만 톤즈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특히 남수단에서 그에게 배웠던 많은 흑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실은 이것은 천주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천주교들은 그 선행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주교인들이 행하는 기부와 선한 행동들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그들이 선을 행해야만, 남을 도와야만, 기부를 해야만, 봉사를 해야만 바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천주교인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선을 행하고 기부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억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헌금하고 기부하고 봉사해서 얻고자 했던 그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즉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이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 대신 비난을 그리고 존경 대신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일탈을 하고 있다. 일탈이라는 것은 목표에서 잠깐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잠깐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탈했던 신앙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고대사회에서 소금은 총 7가지의 용도로 대략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2가지 용도가 언급되는데, 하나는 이 소금이 맛을 내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음식을 하다 보면 그 음식의 심심한 맛, 싱거운 맛을 맛나게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즉 싱거운 음식을 맛깔나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바로 싱거운 음식들이 소금을 통해서 더 맛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첫 번째 용도죠. 두 번째 소금의 용도는 부패를 방지하여 그 음식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을 통해서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보존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2가지 용도, 소금의 이 2가지 용도를 가지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소금이 그 음식을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더 이상 죄하고 부패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 즉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이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섞여있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그 향기가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하지 않도록
이 향기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그 퍼져있는 향기를 이 죄악 가운데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착한 행동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거룩하고 착한 행함을 통해서 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구별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학원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삶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 안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지행이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고 우리 주위에 내 부모님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더러움과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에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드러낸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해 칭찬과 존경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들 또한 나아오게 되는, 복음의 은혜 안에 다시 나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바로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 성질이죠. 그 짠 성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싱거운 음식을 만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소금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소금이 본연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고,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버리고 바로 이 죄악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친해지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칭찬 대신에
비난을 하는 것이고 존경 대신에 책망과 경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그 짠맛을 유지할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에 더러움을 막고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 이 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한 비난과 책망 대신에 칭찬과 존경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소금의 짠맛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존경했으며 이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잠깐 이 소금의 짠맛인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본질을 잃고 신앙의 일탈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그 일탈에서 돌아와 소금의 그 짠맛,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은 칭찬으로, 책망은 존경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첫 단추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오늘 학생들 중에 혹시 내가 이 신앙의 일탈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달라고,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는데 고1 학생들부터 고3에 이른 학생들까지 그 학교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회복이 돼서 속히 학교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과 취업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정말 신앙의 일탈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학생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아버지 그 쓰러진 영혼 가운데 세게 들어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개학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삶의 형편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속히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침대에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고1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 문제 없이 도록 도와주셔서 시간 총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대학에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얘기하신 대로 그 이상의 길에 하나하나 일수록 축복을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그 신앙의 일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학생들을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학교에서도 하나님 이 온라인 수업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돼서 학교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학생들,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 이상으로 이 대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취업의 문이 열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이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로 벌써 한 달째 영상 예배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현장 예배가 언제 다시 재개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자세하게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도 참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일단 저희 중고등부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예배도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실은 교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는 온라인 인터넷 예배로 매주 주일 아침 11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중간에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암송한 만큼 선물이 있습니다. 네, 꼭 전 부분을 다 암송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만 암송해서 보내주시면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 많은 친구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일기 빈칸 퀴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역시 짜릿짜릿한 추첨 선물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만 띵동 보내지 마시고 성경을 마태복음 7장, 8장, 9장 이렇게 3장을 읽으신 다음에 빈칸에 답을 채워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축의 대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강대형 목사님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저녁에만 진행이 되니 모두 함께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첫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에는 저녁 8시, 3시가 아니라 8시입니다. 8시에 온라인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간식을 푸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도 추첨 선물이 나갑니다.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부흥회 4일 동안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매일매일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간식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4일간 들어오시면 그만큼 간식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에 참석도 해서 은혜도 받고 소정의 간식도 받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4일 모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 이 마스크 거리가 추가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에 꼭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간식도 받고 마스크 거리도 꼭 받아가세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고등부에서는 하반기 비대면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비대면 신방은 선생님들의 간단한 편지와 마스크 거리가 함께 포장해서 우편을 통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비대면 신방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송은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모두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주중에도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해야